바울처럼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라. 얼마 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공격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영토에 쳐들어온 러시아에 대한 방어만 하고 있었던 우크라이나가 상대 본토에 들어가리라고는 쉽게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로써 협상의 추를 어느 정도 가지고 오게 되었다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만약에 지금 휴전 협정을 맺는다고 가정했을 때 내 걸 100을 가져갔다가 그걸 다시 빼앗고 또 가져가고 빼앗고를 반복하다가 지금 타협을 한다면 50을 타협을 할 수 있는데 내 걸 100을 가져갔으면 나도 상대방의 100을 가지고 왔으니 0으로 타협할 논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압록강까지 진격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휴전선, 원래 38선 근방에서 휴전이 되었죠. 바울을 중심으로 하는 선교단 입장에서 볼 때는 예루살렘이 적진과 같습니다. 거기에는 일단 안티 기독교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히려 그냥 백지 상태인 곳이 훨씬 전도하기가 편하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는 만만치가 않았어요. 게다가 그들은 기독교를 핍박하기까지 합니다. 특히 바울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은 지금 엄청나게 두려운 도시입니다. 그런데 계속 피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바울은 3번의 전도 여행을 계속 이방 지역만 돌았습니다. 이번에 한번 예루살렘에 쳐들어가서 뭔가 승부를 내야지. 그냥 이대로만 계속 있는다면 복음 전파도 흐지부지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상대방 진영 깊숙이 진격하듯이 바울도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가운데로 쑥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예루살렘을 통해 로마에 가서 전도할 수도 있겠다는 희미한 느낌도 있었습니다. 이게 다 성령님께서 주신 마음인데요. 앞에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성령께서 인도하셨다, 이겁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려는 표면적인 이유는 오순절을 예루살렘에서 지내고자 하는 이유가 있었고, 이방 교회에서 모은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 주려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순절을 예루살렘에서 지키는 것은 그냥 개인적인 버킷리스트에 가까운 것이고요. 헌금도 다른 사역자에게 맡겨도 되는 것이었거든요. 바울이 굳이 예루살렘 땅을 밟으려는 이유는 적진에 뛰어들어 뭐라도 하려는 적극적인 선교의 목적이었습니다. 지금 성령님의 감동으로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있고요. 그것은 아무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 바울의 예루살렘 입성 과정은 흡사 예수님과 닮았습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스스로의 죽으심을 다 예견하시고 들어가셨거든요. 바울처럼 주변에 만류도 있었고 스스로의 심적 고뇌도 있었는데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힐 때까지의 일련의 사건이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비슷하게 기록되었는데 바울이 그만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는 죽음의 위험이 있더라도 성령의 인도로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을 향한 의지가 가득한 바울의 모습이 그려졌고요. 성령의 열매인 사랑의 열매가 맺혀 목숨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정이 가득한 바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성령의 지혜로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지혜로운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 시간 이런 말씀을 나눌 때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영적으로 주님과 영원히 가까워지시고 이 땅에 있을 때에도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바울은 의지를 다해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바울은 의지를 다해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바울을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이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코앞에까지 왔습니다. 가이사랴라는 곳인데요, 예전에 스데반과 함께 7 집사로 임명받은 빌립 집사가 이곳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침 유대에서 온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예언을 펼칩니다. 전에도 이 아가보라는 사람은 흉년을 예언했었고 또 그대로 되어 흉년이 일어났었거든요. 지금 이런 신뢰할 수 있는 예언자 아가보가 예언하기를 바울이 이렇게 꽁꽁 묶일 겁니다. 자신의 몸으로 표현하면서까지 혼신을 다해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라고 합니다. 지금 저자인 누가까지 이번에 합세하며 말립니다. 우리 안 가면 안 될까요? 누가도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가기가 겁났나 봅니다. 바울이 가면 누가도 가야 했기 때문이에요. 바울도 그 인간적인 심정을 공감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니, 본인이 더 할 겁니다. 바울은 죽음 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왜 안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제 아무리 사람들의 예언도 하고 말리고 울고불고 하여도 결국 바울은 짐을 싸서 떠나갑니다. 바울에게는 복음이 더 중요했고 사명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길이라는 확실한 느낌을 가지고 복음 전파를 향해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렇게 바울은 의지를 다해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다하신 예수님을 아주 모범적으로 따르는 길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향하셨어요. 너무 부담스럽고 괴로워서 겟세마네에서 갈등하며 기도하셨을 정도로 힘든 선택이셨는데요, 그래도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강한 의지를 가지시고 십자가 사명을 향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그 계획을 본인께서 고난당하고 죽임당하시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바울의 동료들이 바울의 길을 막은 것처럼 베드로도, 예수님과 함께했던 베드로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의 고난길을 걱정하며 만류하였습니다. 선생님, 어딜 가십니까? 안 됩니다. 제가 목숨 걸고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책망을 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의 그 순수한 마음을 다 아셨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매몰차게 책망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예수님 자신도 이를 이겨내시기 위해서입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철저히 넘어지게 하는 이 방해 요소를 제거하시면서 세상을 이겨내시는 모습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만류하는 사람들의 심정은 다 알죠. 본인도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방해 요소를 제거하면서 매몰차게 떠나게 됩니다. 이런 바울과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나 자신은 어떻습니까? 바울과 예수님은 가야 할 길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그 길을 방해할 수 있는 세상적인 애틋한 감정까지 애써 외면하면서 힘들게 세상을 이겨내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의지를 가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시고 나서 바로 하신 말씀이
제자들이 갈 길을 알려주셨어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즉 세상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씀을 지금 베드로더러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는 그 책망 바로 다음에 이어서 하셨는데요,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향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잘 이겨내고 있습니까? 우리 각자가 추구하는 세상적인 욕심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혹시 그 욕심에 부딪히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바울과 예수님은 그런 한도가 없었습니다. 신앙생활에 한도가 없었어요. 사명이 전부였습니다. 세상 물질은 물론이거니와 세상에서 목숨을 더 잘 부지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앞에서는 둘째, 셋째 문제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주님이 첫째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첫째가 되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첫째 삼아 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세상 것보다 주님을 향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결국에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찾게 되는 진정한 축복이 가득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바울은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사람들이 자꾸만 만류하니까 심지어 자기를 수행하는 주치의 누가까지 가지 말자고 하니까 확고하게 한마디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나는 죽을 것도 각오하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적의 타겟은 저일 뿐이니 여러분은 죽지 않을 겁니다. 그냥 저만 따라오세요. 이렇게 바울은 죽을 것도 각오하였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확실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가만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그냥 금방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과정에 여러 정치인들 앞에서 변론할 기회를 주셨고요. 또 사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원하는 대로 쉽게 죽일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등에 업은 바울은 쉽게 금방 죽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바울의 태도가, 지금 죽는다 하더라도 그에게는 예수님과 복음이 중요했다는 사실,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주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요, 계속해서 주변을 지켜주십니다. 앞으로도 풍랑에서도 구출해 주시고 로마에 잡혀가셔도 비교적 편안하게 전도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우리도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놀랍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으실 것을 각오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바로 우리 때문이에요. 바로 나 때문에 죽으실 것을 각오하시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께 우리는 무한 감사해야 마땅합니다. 바울이 바로 이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갈라디아서의 서문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고 그렇게 증거할 정도로 나는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예수님께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묻자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셨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지금 바울이 바로 이 목숨을 다하는 것,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명을 제대로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걸 본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계명을 제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을 우리도 목숨 걸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숨까지 걸기는 너무한가요? 그 정도의 준하는 사랑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도 우리가 죽을 각오로 싸울 때 전투력이 상승합니다. 뭘 해도 죽을 각오로 임할 때 뭔가가 더 잘 돼요. 인천 상륙작전이 있기 직전에 부산에서 우리는 완전히 멸망할 직전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상륙작전이 성공할 때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뒤에 배수진을 치고 싸우는, 죽을 각오로 싸우는 그 싸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목숨 걸고 싸울 때 초능력이 생기고요, 기적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아저씨라는 영화에서도 주인공 원빈 씨가 한 말 중에 내일까지 사는 사람은 오늘만 사는 사람에게 죽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만큼 죽을 각오로 싸우는 사람이 이긴다는 얘기예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지금 죽을 각오로, 칼과 창과 단창에 맞아 죽을 각오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달려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사랑받으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죽지도 않고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기도한다고 잡혀가서 사자굴에 빠져 죽어도 상관이 없었어요. 다니엘에게는 이 땅에서 죽느냐 사느냐보다 하나님과의 사랑이 그에게는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 누군가가 총구를 들이대고 예수 믿을래 살래 이렇게 협박하는 순간이, 그런 순간이 나에게만은 오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모릅니다. 그런 순간이 오게 될지도 모르죠. 바라기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이 나에게 임할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은혜롭게 살아나고 더 잘 되면 더 좋고요, 최소한 하늘에 엄청난 상이 쌓일 줄로 믿습니다. 다만 내 거 지키겠다고 하나님 좀 배신하고 나서 베드로처럼 슬피 울고 부끄러워하는 일이 없는 의리 있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적당히 일신의 안위를 추구하면서 하나님 적당히 섬기는 것보다는 죽을 각오로 섬기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더 크게 받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게 영원히 좋은 거예요. 그 하늘의 것을 더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바울이 주변 사람들의 권함을 받지 않았다고 해요. 예루살렘 안 가는 게 좋을 텐데요 라고 권한 것을 바울이 받지 않았어요. 그래도 갈 겁니다. 죽어도 갈 겁니다. 그래서 더는 만류하지 못하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주변 사람들이 뭐 할 수 없이 다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장면이죠. 오늘 본문 말씀만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있는 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울이 워낙 하나님의 뜻에 잘 맡기니까 이 주변에서도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하나님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바울이야말로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맡기는 사람이었거든요. 전에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교회를 뒤로 하고 아쉽게 에베소 사람들과 헤어질 때에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정말로 있었는지 3차 전도 여행 때 정말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로마에 쓴 편지에도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겠다, 그런 말을 했고, 그 뜻대로 나중에 진짜 피의자 신분이긴 하지만 로마에 가게 되었고 거기서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매사에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았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알았고 하나님의 뜻이 가장 좋은 베스트라는 것을 제대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에 맡겨 하나님 인도하시는 베스트의 삶을 살기 바랍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맡겼어요. 인간적으로 얼마나 두려우셨는지 가능하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지만 뒤에 이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왜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가장 베스트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죠. 그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걸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을 더 강하게, 더 담대하게 해주시기를 원한 것이 겟세마나의 기도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을 담대하게 해주시고 그 고난 다 이겨내게 해주시고 결국은 부활하고 승리하게 해주시고 그 엄청난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가장 좋은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울은 그 가장 좋은 길을 갑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좀 두렵고 아쉬운 마음이 들 수 있는 길입니다.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생각보다 짧아 보입니다. 만약에 저기 예루살렘에서 죽는다면 지금 지나가는 이 풍경과도 지금이 마지막일 겁니다. 어쩌면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이 그 길이라도 좀 길어서 세상의 공기를 조금이라도 더 맡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바울에게는 함께 하시는 주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제대로 알았고 그 주님의 뜻도 알고 지금 그 뜻대로 가고 있는 것이니까 바울은 외롭지가 않습니다. 하늘에 소망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베스트로 인도하실 것을 제대로 알고 있으니까 바울은 두렵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다 보면 세상적으로는 좀 외로워질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도 우리가 교회를 지키려다 보니 예배하는 현장을 지키려다 보니 특히 주말에 문제가 많이 걸리기도 합니다. 세상의 친구와 동료들이 토요일에 어디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는 많이 희생하고 여러분들도 많이 내려놓으셨을 텐데 그렇게 희생하고 내려놓은 세상 것들에 미련이 생길 수도 있어요. 세상적으로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바로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눈에는 세상만 보일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세상 것을 내려놓고 오늘도 예배하는 자리를 지키신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게 더 좋은 것이라는 걸 반드시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혜예요. 살던 죽던 잘 되던 잘 안 되던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아시기 바랍니다.
살아있으면 축복이고요. 만약에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 되고요. 잘 되면 감사하면 되고요. 잘 안 되면 연단이고, 또 그 잘 안 된 걸 통해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기도하시고 동행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늘 여러분 곁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의식하며 주님과 함께하기에 외롭지 않은 신앙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면서 영육간에 필요한 복을 채움받는, 그리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바울처럼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라, 바울처럼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바울은 의지를 다해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의지, 인격의 3요소 지정의 중에 의지를 다해 하나님을 향했어요. 우리도 세상 것보다 주님을 향하는 삶을 살아 이 모든 것이 더해지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감정적으로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 바치신 주님을 우리도 더욱더 진심으로 사랑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제대로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곁에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